그 팔자를 곤치기 힘드는 이유를 아라비아 숫자 8에서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팔자를 눕혀놔도 팔자가 되는 거죠. 그 팔자를 공을 조금 떨어지게 해두어도 팔자가 됩니다. 또 공을 밑으로 좀 내려서 겹치게 해도 팔자가 되는 거죠. 팔자가 또 무서운 것은 뒤집어놔도 팔자가 되기 때문에 팔자는 곤치기가 힘든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팔자 소관이라 할 때 이 소자를 미소 소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미소가 팔자를 결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팔자를 곤치기 위해서 많이 웃고 또 웃음 치료법이 나와서 소극적인 사람들이 또 우울한 사람들이 웃음을 통하여 자기 몸 안에 있는 우울함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팔자를 곤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게 내 말씀을 새롭게 펼쳐나가는 것이 말씀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통, 소통,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지 발라스케스라고 하는 여인이 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여자, 자기 자신을 칭하는 거예요. 여자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못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참 어려운 그 일이지요. 근데 자기 자신은 태어날 때 900g이었어요. 아주 미숙아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책을 쓸 때 26살이었는데요. 그 27kg예요. 몸에 체내 지방이 없기 때문에 20분 만에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60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그 희귀병을 안고 세상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지병이다 보니까 시력을 어렸을 때부터 빨리 잃어버리게 되는 앞도 거의 보이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말씀과 소통하는 정말 말씀은 살았고 그리고 활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도 곤칠 수 있고 혼도 곤칠 수 있고 관절과 골수를 우리 뼈대를 든든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일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1998년 9월 17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어.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거야. 언제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이런 자식을 가지고 말씀으로 소통하는 어머니만이 이런 믿음의 내공을 그리고 자식에게 희망을 주는 내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리지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남자애들이 사진을 찍어서 유튜브에, 그래서 그 책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그때 남학생들이
그렇게 유튜브에 띄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4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들이 그 글을 남기기를 위로하는 글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그 얼굴로 세상 어떻게 사니? 차라리 죽어라. 이런 자기 가슴에 못 박는 이야기인데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는 그 어머니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종용했지만 난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의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할 뿐만 아니고 이때에 자기 삶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동기부여하는 강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을 졸업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정을 이루겠다. 이 책이 출판되던 6살일 때에 끝부분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소원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대학도 졸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CNA를 빌어서 MBC 그리고 TV 방송에 동기부여, 인생의 동기를 부여하는 강연자로 아주 인기 있는 강연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 나는 지금처럼 행복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리지 모녀는 이 엄청난 이 아픔, 그 인생의 엄청난 결점을 가지고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내공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정말 잡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낮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삶의 좌절, 삶의 위기, 희망의 끈을 모든 사람들은 다 놓고 차라리 그 얼굴로 살라 하지 말고 죽으라고 했을 때 한낮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정말 이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갔을 때 이 말씀은 자기 삶에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활력이 있어서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시온의 길을 열어주는 말씀이었고 자기 육체적으로도 자기 육체의 골수와 관절을 그분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자기 영혼과 정신세계에 영과 혼을 곤쳐주시는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생각을 만져주었고 자기 마음을 만져주었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우리가 슬로건을 걸고 새벽에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제 5월 말미가 되니까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성경 읽던 분들 주보에 숫자도 나가고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있는 모든 공간마다 여러분들이 손길이 닿는 곳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 정말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펼쳐주고 말씀으로 살게 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 방법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 9월 달에 개봉된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밀정이라고 하는 말은 첩자라고 하는 스파이라고 하는 말이죠. 1919년에 11월 달에 우리가 창설된 의열단의 이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죠. 그 의열단의 그 단장이 외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실패가 쌓이고 쌓여도 그 실패를 딛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독립은 실패했다고 물러서는 게 아니다. 실패하고 실패해서 실패가 쌓이고 또 쌓여도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 1920년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가들의 피 흘림, 희생을 통하여 오늘 대한민국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열 단장의 고백은 우리 시편의 10편을 읽는 것처럼 참 우리 마음을 자극하게 하는 성도란 정말 아무리 실패해도 그것이 실패가 쌓여서 내공이 되지 절대로 실패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실패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내공이 되어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야 한다. 우리 시편에 우리 타는 시편들이 대부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종교개혁도 그 내용이 피 흘림 아닙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지를 못했는데 루터가 자기 모국어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자유를 준 그 당시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지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앞서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이 있어서 오늘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고 성경이 여러분에게나 누구에게나 어디를 가든지 성경이 배치되어 있고 읽을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독립의 자유가 피 흘림의 결과인 것입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이 자유는 종교개혁자들의 헌신적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는 이 자유를, 독립된 이 자유를 피는 못 흘려서 지키더라도 땀은 흘려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피 흘림으로 성경을 읽는 자유, 종교의 자유를 주라는데 우리가 피는 흘리지 못하더라도 땀을 흘리며 신앙생활하고 땀 흘리며 성경 읽고 피 흘린 조국, 피 흘려서 남겨준 성경 땀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땀으로라도 우리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북한과 같이
종교적인 자유가 없거나 또 일제 강점기와 같이 우리가 또 종교적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쁘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기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기가 바빠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은 그렇게 쉽게 얻어낸 자유가 아닙니다. 이 나라도 의열단들의 피 흘린 희생의 결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땀 흘려 이 민족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 여러분, 정말 이 신앙의 자유, 성경 읽을 수 있는 자유, 이 행복, 땀 흘려 지켜야 합니다. 땀 흘리며 읽어야만 합니다. 이것 바쁘다 저것 바쁘다 차선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 것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팔자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의 전 인격을 본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밀정의 포스터에 보게 되면 저건 늘 우리 안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건 항상 우리 안에 있었다. 우리 안에 옛 사람의 밀정, 죄를 좋아하는 스파이, 옛 성품의 밀정, 첩자, 죄가 있는 곳에 감수성이 뛰어나게 하고 죄가 있는 곳에 눈이 띄어지게 하고 죄가 있는 곳에 마음도 몸도 가도록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옛 성품의 죄악의 첩자 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오른손에 말씀의 검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 149편 6절에는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두 날 가진 검, 말씀의 칼, 양날 가진 칼, 이 말씀만이 내 속에 있는 사탄의 첩자, 밀정, 찌르고, 돌아내고, 쪼개고, 갈라내고, 수술하고, 돌아내고, 말씀의 검만이, 양날 가진 칼, 이것만이, 말씀만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수술하고 쪼개고 찢어내고 오려내고 도려내고 옛 사람 사탄의 성품, 회개하지 않는 성품,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사탄의 첩자, 이걸 돌아내서 나를 곤치는 길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곤치고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뭐라고 줄여서 특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통독을 줄여서 오늘 말통이라고 했는데 말통이라고 줄여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치를 담게 되면 또 김치를 담는 통을 김치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밥을 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밥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술을 담게 되면 술통이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연기를 담게 되면 우리가 그 염통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으면은 말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통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에 말씀을 담는다. 말통.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통이 되었을 때, 말씀을 담았을 때,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유, 말씀을 읽음으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내 미간에 붙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말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통의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형통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을 담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살았고 활력이 있게 펼쳐지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살았고 활력 있게 펼쳐지고 여러분의 전인격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담았는 말통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과 소통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생각이 서로 통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전달해서 사무치게 한다. 이게 소통이라고 하였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통하지 않으면 불통인 것이죠. 친구 사이에도 통하지 않게 되게 되면 결국 불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55장에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너의 길은 내 길과 다르고 너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다른 하나님, 다른 피조물,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른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성경은 유일한 방법, 한 가지의 길,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옛날에는 감찰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사무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사무치고, 이게 소통 아닙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길은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말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사무치게 하고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지명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사무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역사는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말씀을 읽는 길만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대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말들,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손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전부 잘 되는,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을 보아도 그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고난을 뚫고 나간다. 통이라는 것은 뚫는다는 말이 아닙니까? 형통이라는 말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뚫어버린다. 이게 형통인 것이죠. 그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에게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하고, 그리고 또한 누명을 써가지고 보리밭의 아들의 유혹을 물리쳤다는, 죄를 뚫고 이겼다라는 이유로 감옥살이해요. 그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감옥살이하는 요셉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사업이 잘 되거나 가정이 잘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감옥 생활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으로 이 고난을 뚫고 나갔다. 말씀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죄의 유혹을 이기고 뚫고 나갔다. 이것이죠. 감옥 생활도 말씀으로 이겼다. 뚫었다. 환난을 뚫었다. 고난을 뚫었다. 이걸 가지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의 간증집을 읽었습니다. 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얼굴도 다 찢어져 버리고 어깨도 탈골이 되고 고관절도 다 탈골이 되고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 2시 30분에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일어나서 갔습니다. 형골이 말이 아닙니다. 남편은 사랑스러운 딸의 그 흉측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딸을 자세히 더듬어서 봅니다. 그때 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미안해. 깨어보니 여기 있어요.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는 딸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쁜 딸아, 이렇게 함께 얘기하고 볼 수 있어 고마워. 나는 너를 천국에서 보는 줄 알았다. 딸을 처음 볼 때는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니까 다리도 완전하지 않지만은 얼굴도 꿇어맸지만은 그리고 탈골된 것들도 수술하지 않고도 제자리를 찾는데 이 어깨가 이스러졌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잡아두고 이 전도사님이 감사 일기를 쓰는데 100가지 일기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가지 감사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둘째, 29년 동안 딸을 통해 많은 기쁨을 주셨는데 또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스토리를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딸나이가 엄마 나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 같은 자세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니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냥 서 있는 것, 가고 싶은 곳, 볼 수 있는 곳,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라며 자기 평상시에 누렸던 모든 게 다 감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감사합니다. 넷째,
자신의 일처럼 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고 물신양면으로 사랑해주는 지체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섬기면 천국 생활이 이러한 것이라는 편안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딸 자식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감사 일기를 100가지를 쓰는, 그리고 이 간증집을 냈을 때는 60가지의 감사 내용을 기록해서 내는, 이런 가운데도 감사가 나오는 이런 성숙한 신앙,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숙한 신앙은 말씀을 통하여 소통하는 자에게만 오는 내공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내일의 내 인생의 진로를, 활로를 열어주실 하나님을 믿기는 내공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런 기도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이게 왜 내만이 내 딸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소통하는 내공이 쌓임으로 이런 믿음을 가지는 성숙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렵든지 힘들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루하루 삶이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주시는, 이 소통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형통이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내공이 쌓인 신앙인들을 교회 안에서 볼 때가 있죠. 제가 구로제일교회 부모로 있을 때 교회를 짓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는데도 정말 그 다음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절하고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에 대한 내공이 쌓인 분입니다. 기도에 대한 내공이 쌓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었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핵심되는 말씀이 17절에 비롯이시죠. 없고 결핍입니다. 다 없을지라도,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내공은 정말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에 한나를 보게 되면 자식 달라고 1장에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합니까? 그런데 이제 자식을 얻었어요. 2장에 보면 이랬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식을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는 한 줄도 한자도 자식 얻었기 때문에 기쁩니다. 자식 사무엘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한자 한 줄도 없습니다. 자식을 얻었지만 비록 자식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무엘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었을지라도 나는 3번이나 3중으로 뭘 알았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이런 성숙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형편이 없었든지, 내 형편이 힘들든지, 정말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말씀은 내 인생의 영혼이고 내 인생의 미래고 내 인생의 길이기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성숙한 자리에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렇습니다. 입시생을 가진 분들 참 조심스럽죠. 자식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 마음을 어떻게든 막 뒤집어 놓고 갑니다. 누구는 무슨 자동차로 와서 데리고 가고, 학원 갈 때는 무슨 자동차 갖고 데리고 가는데 엄마는 마중도 안 나오고 챙겨주는 것도 없고 밥 안 먹고 팽팽 가면서, 그래도 다른 때 같으면 하도 내고 야단도 치지만 입시생을 함부로 건드려 놨다가는 결과적으로 부모 손해니까, 여러분 이때 비록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말입니다. 비록 내 자식이 친절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공부를 좀 못하고 부모에게 저게 불평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상당 부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남편이 출근하면서 그냥 속을 팍팍 긁어놓고 출근하면, 그때도 나는 자상한 남편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나가 외쳤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삶에 정말 말씀이 앞서게 되게 되면 남편도 말씀은 치료하는 것이니까 혼도, 영도, 간절도, 골수도 쪼개어 치료하는 것이니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어려움도 뚫고 가는 형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무한히